자, 오늘은 형통한 성전 회복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이죠.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같이 읽었죠. 근데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앞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 사람의 방해도 있었고, 그런데 성전을 계속 짓고 있을 때 또 그 길 건너 유브라데 그 강의 총독 다띠네도 얘네들한테 태클을 걸어왔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도 성전 회복에 건축을 위해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한 성전 회복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형통. 알죠? 설명은 못하지만 다들 아시죠? 맞죠? 다들 아시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다 잘 된다라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 13절에 보면 다리오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그 방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다리오의 조서를 받고 나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신속히 준행했어요.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구의 말씀을 따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 회복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이사야 한번 펼쳐볼게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냐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뱉은 모든 말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형통인데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피곤하죠? 맞죠?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사실 맞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형통 속에 내가 있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은혜로 돼 있냐면 15절에 성전 일이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자, 봉헌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헌금이죠. 내 거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 이제 나에게 전도사님한테 예를 들게요. 전도사님한테 진짜 갑자기 1억이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어요. 전부 다 내 거예요? 1억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1,000만 원. 맞죠? 손이 덜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생겼다. 10만 원 드리는 거는 안 아까워요.
맞죠? 그것처럼요.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는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제 그 교회에 감사원금 1,000,000원을 하신대요. 내가 왜 그렇지? 왜요? 하니까 1억이 생기셨어. 그러면서 1,000,000원 하실 거라고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제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1,000,000원이면 지금 뭐라 이런 계산이 막 두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1억에서 1,000,000원을 떼 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 일을 끝내고 나서요 봉헌식을 해요. 그때 봉헌식 할 때 자세히 나와 있죠. 1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지파 수대로 수렴소 12마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요. 봉헌식이 끝나고 이들이 뭘 했냐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우리 유월절이 뭔지 이제 렘넌트들 다 알죠? 유월절이 뭐예요? 피 바른 날? 뭐가 넘어가요? 맞아요. 저주, 재앙, 죽음이 다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자,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유월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고난도 많고 위기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어떻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나라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되었고 그리고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날마다 유월절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했어요. 그런데 자, 전사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 우리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있잖아요. 1, 2년만 안 해도 다 까먹어요. 맞죠? 예전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제사 지내보신 집에 제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석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안 한다. 그러면 이 상 어떻게 차리는지 알아요? 홍동백서. 맞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맞죠? 제사 해보신 분. 제사 해보신 분. 기억나요? 다? 맞죠? 그게요. 1, 2년만 안 해도요. 우리가 까먹어요. 제가 아는 분이 30년을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제사에 가면요. 어떻게 절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한 번만 해라. 뭐 한 번 반 해라. 이런 게 다 있대요. 그리고 어디에 뭘 넣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걸 30년 동안요. 어려서부터 옆에서 봐오고 실제로 직접 다 했대요. 그런데 30년 딱 하고요. 5년을 이제 제사가 다 끊기고 5년을 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30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안 했다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가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갔죠. 하나님을 버려서. 그럼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계속해서 준행해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70년의 포로 생활 그 전부터 해서 약 9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럼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떻게 지내는지 다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한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뒤에 있지요. 6장 28절. 찾으신 분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은요, 어느 왕 때부터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나서 그 첫 번째 왕, 고레스 왕부터, 그 다음에 다리오 왕까지 형통했댔지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지금 이 통치하는 왕은 4대째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1대부터 3대까지 페르시아에 맞죠? 총리로 있었지요. 근데 우리 잘 랩런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면요. 거기 밑에 있던 권력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맞죠? 뭐가지가 댕강되거나 맞죠? 바뀌어요. 노력하면 그 다음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왕을 모시는 건 그것도 이방인이 모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오늘 다리오의 조소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되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랐는데 오늘 우리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22절에 보면 자, 제일 밑에 보면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자, 이런 이방인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신속히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서도 안 빠지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형통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형통한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다니엘이. 자, 맞아요. 이거 우리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10절.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지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다니엘 하면 그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도 살았다 하더라.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맞죠? 하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뭐냐면 하더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내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증거 있게 뭐 증인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 거 아니지요. 맞죠? 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여러 왕들, 이방인들의 마음을요 움직이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과 봉헌식을 이들이 정확하게 준행할 수 있었던 최종적인 힘을 쓴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셔서 3대에 걸쳐서 있는 왕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뭐 제사, 유월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왕들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뭐 누가 이렇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쓰임은요. 오늘도 글자를 너무 크게 적었네. 우리 오늘 암송구절 있지요?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밑에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이 형통한 자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꾀가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죠.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 맞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건 이렇다 하더라. 저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아. 저 말씀이 왜 저래? 그런 오만한 게 아니고 밑에 뭐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렘넌트들 사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뭐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딱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목숨처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랑 뭐 싸웠어.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이런 포럼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할 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이 형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고 싶은 거 있지요? 되고 싶은 거. 의사 되고 싶은 친구. 왜 웃으세요? 될 수도 있지. 뭐 그럼 의사 말고 뭐 하고 싶어요? 꿈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 지금 각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이 형통한 자는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먼저 꿔야 돼요. 사명. 그게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지요. 내가 이거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지역을 뭐 이렇게 휘어잡아야 되겠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 안에 딱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형통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게끔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아니에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1학년 시험 안 쳐요? 좋겠다. 근데 대학생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생도 그렇고 시험 얼마 안 남았죠? 1, 2주 남았죠? 1, 2주 남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 수학 문제 하나만 틀리게 해주세요. 맞죠? 국어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전사님 금요일 날 어떤 랩런트랑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 20 몇 점 맞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잘했대. 그래서 저는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랑할 게 없었어. 전사님 수학 14점인가 맞았거든요. 니 내보다 낫다. 내보다 낫다. 제일 크게 웃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수학을 24점 맞든 30점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꿈을 넘어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거든요. 전사님 12점, 14점 맞았어도 지금 보세요. 잘 지내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계속 부어주세요. 왜? 내 꿈이 아닌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거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한 성전 회복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옆에 우리 렘넌트들 있지요? 맞죠? 있지요? 옆에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손 한 번만 잡고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형통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개인이 살고 또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형통한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